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세 번째 평내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오늘은 영상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앞에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위로받고 또 치유될 뿐 아니라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득 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며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이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 되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터를 지키시사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 은혜, 더 많은 곳에서 찾는 은혜가 가득한 생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만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을 펼치시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고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옵고 서로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 은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일 예배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앞서서 광고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리라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한 점,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함을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난 주중에 있었던 교회 옥상 지붕 공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잘 확인하여서 이 건물 자체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가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세 종류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방관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수수방관하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변화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레이 박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말대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변화는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땅이, 이 세상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왜 필요한 걸까요? 그 사람이 있으면, 말씀에 보신 대로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내려질 심판, 멸망을 거두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땅, 유대 땅이 얼마나 많은 음란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만 하는 타당성,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 이르러서는 혹시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장면은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의인의 수를 줄여가며 조카 롯을 위하여 일명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아야 할 의인은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아브라함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을 찾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안한 의인의 수를 정하여 아뢰었습니다. 네가 가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그 숫자를 말하고 10명까지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이 말씀드리는 숫자에 응하시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유대 땅을 쭉 살펴보면서 한 명을 찾아보라 이렇게 하신 쪽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땅 성읍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그 숫자를 정하다가 한 명으로 그렇게 줄여놓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한 명으로 그 인원수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딱 한 명으로 인원수를 정해놓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당당하게 예레미야에게 그 한 명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갖춘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만약 그 한 명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또 예레미야가 실제로 가서 그 땅을 돌아본 결과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점에 왜 들지 못하는 것인지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명의 사람, 하나님의 멸망을 멈추고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 땅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길, 그분의 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부류를 가리켜 하나님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것은 가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워낙 부패하고 부정한 일이 많았던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알기조차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글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본 이 세종대왕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반 그런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익히고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아예 하나님보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당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꾸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아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서 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삶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재앙과도 같은 삶일 거예요. 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만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경험되어집니까? 평안이 경험되어지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길, 그분의 법 아래에 거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민족의 멸망을 막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삶을 보았더니 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나 결박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고 결박이라고 생각했으니 그것은 끊고 그것은 꺾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질이 충만했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기에 그들이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된 후에는 모른 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뒷구절인 7절과 8절을 말씀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가난하여 생업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또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또 벌을 받을 이유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그냥 우상처럼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또 부를 가져다 주는 그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드는 동안 그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을 모으고 그들은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그저 우상과 같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겼던 그런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분의 길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시 1절의 말씀을 통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예배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막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는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고 또 아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 딱 한 사람이면 유대 땅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유다 땅에 그 심판을 멈추게 할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 있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딱 한 명만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누가 하겠지? 나보다 잘난 사람 누가 하겠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사람이 감당하면 되겠지?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면 알기 위하여 또 깨우치기 위하여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 의미대로 1.1에 또 여러분 의미대로 바꾸고 또 해석하고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처럼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1.1획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의는 실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알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또 이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정의는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찾으시는 삶을 살아 이 땅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